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는 마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가라 하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우리가 양천교회는 이헌목 목사님 그 가정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참 그 놀랍게 일을 해 주셨어요. 이헌목 목사님 사촌 형이 이현호 형제라고 있는데 저희들 교회 나오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형제가 나한테 목사님, 우리 작은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아주 중태입니다.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하고 같이 그 작은아버지 집을 찾아갔어요. 작은아버지가 이제 그때 불교를 믿으시는 분인데 조카가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 싫어하셨어요. 당장 나가. 우리는 뭐 이야기도 몇 마디 못하고, 이 형제가 조금 막 주저주저 하면서 작은 아버지, 저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셔야 합니다. 작은아버지 막 그 소리를 지르시면서 내가 여기서 죽어서 지옥 가면 가지, 너 믿는 예수 안 믿는다, 나가. 우리는 이제 뭐 쫓겨나왔거든. 쫓겨나와가지고 이제 그 형제도 막 마음이 어려워하고 저도 그래요. 이제 그랬는데 며칠 후에 제가 기억이 자세히 잘 안 나는데 우리가 다시 그 집을 가게 됐어요. 이제 좀 이제 겁이 나는 거지요. 그 작은아버지 그렇게 막 반대를 하시니까. 문 밖에서 머뭇 하다가 계십니까? 하면서 문을 열었어요. 방문을 여니까 미닫인데 방에 불을 꺼놓으시고 이제 문을 나중에 컴컴하게 한쪽에 아르면 누워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 앞에 이제 둘이서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빡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숨쿵숨쿵 달아오는데 저 막 딱이라도 때려오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그때 분위기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어찌든 막 딱 있는데 막 그거를 딱 제 앞에 서시더니 무릎을 딱 꿇을 때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목사님, 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날 그 어른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날 그 어른이 구원을 받으시고 난 뒤에 그 이제 그 큰딸, 그 이선의 사모, 그 다음에 그 어머니, 그 이연목 목사, 그 동생 이헌덕, 그 다음에 그 딸 둘, 나머지 온 식구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형제하면 조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막 실망하고 시험 들고 하는데, 실제로 냉정하게 따지면 그게 어렵고 실망할 만한 일이라서 실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실망하게 하는 어떤 마음이 와서 실망을 가지고 좌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비행기 안에서 독일에서 오면서 이렇게 무주에 있는 반딧불에 관한 그 촬영한 걸 봤어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집 주위에 반딧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가서 이제 반딧불 잡아가지고 호박꽃을 따요. 호박 암꽃이 있고 숲꽃 호박꽃 따가지고 그 안에다 반딧불을 잔뜩 집어넣고 끝을 묶으면 그게 호박꽃 초롱이 돼요. 반딧 초롱이. 그 가지고만 밤에 이제 그 어두울 때 가면 뭐 변속할 때도 비치고 손전등 이제 그런 손전등이었어요. 반딧불이 이제 없어져가 지금 우리나라에 무주에만 유일하게 반딧불이 있는데, 이 촬영팀들이 반딧불 그 촬영하려고 막 고생하며 촬영 거의 쭉 보면서 그 반딧불이 박사가 한 분 무주에 사세요. 그분은 반딧불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다음에 번성하게 하는 그 연구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반딧불이 옛날에 어릴 때 굉장히 지금 막 거의 없고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전기줄에 제비들이 늘 줄지어서 앉아 있었는데 요즘 제비가 볼 수가 없고요. 또 최근에 꿀벌들이 이제 막 빠르게 감소가 된대요. 꿀벌들이 왜 감소되냐면 이제 휴대폰을 써서 그 전파 영향을 받아서 꿀벌이 감소된다. 앞으로는 이제 꽃이 펴도 벌이 없어가지고 이제 안 될 그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 그 반딧불이 생각하는, 우리가 좀 있으면 이 세상에 반딧불이 없어질 거야.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래 살다 보면은 제비가 이제 한국에 못 가. 그런 걱정 아무도 안 하거든. 반딧불이 죽어도 걱정 안 하잖아요. 꿀벌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닌데도 걱정을 하도록 꼬나가는 어떤 마음을 끌어가는 세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좀 더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거북이는 알을 낳으면, 거북이가 이제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다 알을 낳는데요. 근데 알을 넣으면 알을 한 100개 정도 낳으면, 알이 이제 거북이가 이제 알에서 깨 나와가지고, 너무 신기한 게 알에 딱 깨어나면 거북이가 바다 쪽으로 일제히 걸어간대요. 거북이가 알에서 깨어나서 바다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바다 물속에 닿기 전에 거북이로 태어난 물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공중에 새끼 찝히고 죽는 거북이가 그렇게 많대요. 바다 속에 들어간다고 거북이가 안전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더 큰 고기가 잡아먹고, 그래서 100개의 알을 낳았는데 그 거북이가 완전히 다 자랄 때는 한 마리만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9마리는 중간에 다 죽어버린다.
거북이가 실망을 해가지고 알라면 못하나, 공중에서 좋은 일만 하지. 알라면 못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알을 안 낳는다면 거북이 씨가 없어질 건데, 100개 가운데 하나만 남아도 거기다 정성을 들이고, 거북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거북이가 이 바다에 있는 거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거북이가 알에 나온 게 다 거북이가 되면 바다 물 둘 데가 없대. 거북이로 꽉 차서. 그래, 하나님이 거북이 죽긴 죽어도 그의 대를 잇도록 쭉 이끄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민들레가 꽃이 피고 나는데 민들레 씨를 낙하산에 실어가지고 바람에 남 씨들이 날아가는데, 민들레 씨가 날아가 전부 다 민들레가 되면은 지구가 민들레로 덮인다 그러더라고요. 민들레 꽃을 피가지고 씨가 나와서 그게 이제 낙하산 타고 날라서 바람에 갔다 날아 뭐 강물에 빠져서 물속에도 썩어버리고 이렇고 저렇고 다 이제 뭐 없어지고, 그 중에 그 수많은 꽃 중에 뭐 민들레 한 송이 한 나무 꽃 하나만 핍니까? 수많은 꽃을 피우고 꽃 하나에 수많은 씨를 가지고 날려버려 가지고 그 중에 하나나 아니면 둘이 이제 민들레 싹을 틔우는데도 민들레는 절대 실망 안 하더라고요. 내가 민들레에게 물어봤어요. 야, 민들레야, 너 정말 실망스럽지 않아? 뭐하러 꽃 피워도 네가 하나도 안 되는지 몰라. 그냥 차라리 그만둬. 가니까 민들레가 반드시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이제 어려우면 실망하고 좌절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들을 열을 낳아가지고 9명이 죽었다고 해봐요. 세상에 이런 신세가 어디 있겠나 막 통곡을 하지요. 민들레는 천하의 새끼를, 씨를 낳아가지고 그 중에 999개가 죽고 하나가 있어도 민들레는 웃으면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절망으로 흘러가고 좌절로 흘러가는 것은 꼭 절망하고 좌절해야 할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생각의 세계가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가도록 이끌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늘 절망을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은 슬픔으로 막 끌어가는 어떤 그 힘이, 마음의 세계를 슬픔을 끌어가는 힘이, 그 끌려가면 슬퍼하는 거지, 실제로 슬픈 일이 있었는 게 아니고 좌절하거나 절망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현목 목사님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실 때, 그분들은 그 이현목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에 그렇게 진실하게 믿었어요. 이현목 목사님 어머님은 지금도 살아계시, 그 모친은 차를 못 타세요. 그때 그 이현목 목사님 누님이 애기 낳는데 제가 제 차에다가 그 모친을 좀 태워서 병원까지 갔는데 막 다 토해가지고 세차하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제가 차를 전혀 못하는 모친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대구 803 꼭대기까지 걸어서 가요. 며칠 걸어서 가서 정말 그 몸에 불공 들이고 그랬던 분이에요. 이제 그 어른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멘을 예수님 믿으라고 권했는데, 그때 그 어른이 무슨 생각? 내가 부처님을 숨기다가 한평생이나 이제 내가 죽는다고 도를 배반하는 부처님을 배반해,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가서 어떤 벌을 받을,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싶어도 부처님을 배반하기 싫어서 예수를 못 믿으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그날 가서 막, 우리 형제가 작은아버지, 작은아 예수님 믿으시고 하늘나라에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막 꽝을 지르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죽어 지옥에 떨어져도 너 믿는 예수 안 믿는다! 하고 하면서 이제 부처님 앞에 믿음을 이제 확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는 정말 그 이제 뭐 말도 못하고 겁이 나도 뒤로 이제 걸어 나와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어떻게 다시 갔어요, 그 집은. 조심스레 가서 계십니까 하는 방 안에 인기척이 있는 것 같아서 조용히 미닫이 문을 열었어요. 열고 보니까 안에 어르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하고 저도 조심스럽게 이제 같이요 방에 들어가서 이제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둘이 앉아 있었어요. 열이 빠뜩 일어나시더니 성큼성큼 저한테 그러는데 저 한 대 때리려고 오신 줄 알았어요. 사실 뭐 그때 어르신 나이 많고 저 그때 한참 때니까 한 대 맞는 건 뭐 문제 안 돼요. 그래도 좀 당황했는데 이분이 때리려고 오시는 게 아니고 제 앞에 무릎을 딱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저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분이 그날 구원을 받고 막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저는 제가 반일에 형제 자매들 만나 다 복음을 전할 때 막 내 마음에서 이분은 어렵겠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참 많이. 제가 백아우 경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이제 계산해 봤어요. 이분을 전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 몇 년 정도 되면 구원받겠나 계산해 봤어요. 한 20년, 제 계산 25년 되면 구원받을까? 그래도 어려울 것 같은 거라. 근데 형제가 구원을 받는 거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건 내가 말을 잘했거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알거나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 다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문제도 있고 한데 사람의 마음 안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 그 마음 안에 일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누가 오라서 왔고 난 처음에 이 교회를 왔고 이래서 왔고 이래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끄시는 그 일을 해요. 반대로 여러분 사탄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교회 가기 싫어하고 가봐야 잠밖에 안 오더라, 그리고 뭐 부담스럽더라, 귀찮더라, 뭐 바쁘더라, 몸이 안 좋다, 만 가지 이유를 달아서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세상에 빠지도록 하고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이나 쾌락으로 끌어가도록 강하게 끄는 그 힘이 일하는 걸 봐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도를 드리게 하고 찬송을 드리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감사를 드리게 하고 연보를 드리게 하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하시는 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종종 형제자매들을 만나 상담을 해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거 보면 야, 이 형제님이 정말 어려운 이 고비를 넘어서 주님 편으로 마음을 기울였구나. 이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사단이 이분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이 일을 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그것을 이기고 이 교회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셨구나.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는 걸 너무너무 놀랐겠구나. 독일에 캠프를 하면서 어떤 전도자가 나한테 간절히 목사님 제 아들하고 1시간만 상담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10시부터 이제 오전에 시작되는데 9시쯤 올게 한 30분 그 시간에 만나자고. 그 학생하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막 그 학생이 막 자기는 지금 막 공부를 못했고 이제 막 한국에서 왔다 독일 왔다 이러니까 학교도 제대로 안 되고 이제 막 학교에 뭐 잘 모르겠고 큰일 났다고. 근데 막 아버지도 걱정, 어머니도 걱정, 다 자기도 걱정하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공부 좀 떨어지긴 떨어졌구나. 예, 목사님. 야, 공부 좀 떨어진다고 큰 문제 아니야. 문제를 삼으면 문제지만. 아침에 출근할 좀 일찍 온 사람이 있고 좀 늦게 온 사람이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별 문제 안 돼. 네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공부에 대해 더 마음에 부담을 가진 문제지. 그냥 네가 조금 성실하게 하면 그 회복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한다고 세계 1등은 안 되니까 네가 잠깐만 낮추면 그거 또 두 번째는 공부를 다 잘 못해도 그걸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지만은 공부를 못하는 놈들은 항상 보면은 공부 말고 다른 특기가 있더라. 너도 분명히 공부 쪽으로 뒤떨어진 딴 탤런트가 있을 테니까 그쪽에 한번 찾아봐. 틀림없이 그런 거 있어. 그리고 네가 공부를 잘하고 뭐든 다 하면 뭐 교만해져서 큰소리 치고 막 말씀도 잘하는 네가 박 목사님하고 만날 시간을 가졌겠냐. 네가 공부 못하니 그걸 계기로 나하고 만난 신앙의 얘기는 얼마나 좋으니. 다 이런데 좋은 면이 있어. 내가 볼 때 별 문제 아닌데 실제로 너 아버지가 너무 예민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 그래서 너를 문제 가운데 집어넣는 것 같더라. 괜찮다. 그리고 성경 말씀 몇 마디 해줬어. 이 학생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야. 그러더니 야, 박 목사님 뭐라 그러게 너 그렇게 기뻐하냐? 박 목사님 아무 문제 안 된대요. 야, 아무 문제 안 돼요. 한 해 우리나라 굉장히 고추가 없어서 고추값이 막 올라갔대요. 어떤 전문가한테 가서 고추가 더 김장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외국처럼 빵 먹고 김치 안 먹으면 되지. 외국 사람 김치하고 고춧가루 없어 얼마든지 잘 사는 뭐가 큰 문제냐고. 근데 한국 사람 김치 없이 못 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만일에 여러분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야, 내가 5,000만 원 못 벌어도 고통스럽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한 달에 1억을 버는 내가 2억 못 벌어 고통스럽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와서 나를 끌어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사변 때 우리나라 경제가 GNP가 67달러였다 그러죠.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먹고 살고 입는 거의 거지나 뭐 지금 우리나라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먹는 거나 사는 거나 세계 한국 국민들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독일에 가보니까 감자 2개, 빵, 소세지 그게 식사 다예요. 한국은 막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서 내가 막 돈이 적어 더 벌어야 남은 얼마면 난 못 벌어. 그런 마음만 있으면 암만 돈이 많아도 불행해지고요. 반대로 내 속에 막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게 꽉 차 있으면 여러분 며느리가 시집 가가지고 집에 살면 시어머니가 미워져 봐요. 물론 여러분 며느리가 시집에 가서 살면 시어머니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시어머니 잔소리 그런 것들이 미운 마음을 일으키긴 하는데 실제로 그게 뭐냐 미운 마음을 일으켜서 미운 조건을 찾아내서 미워하는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은 자기 아내가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얼굴 못 보잖아요. 자기가 정말 암만 아름다운 꽃을 못 보잖아요. 아무리 정말 그 더러운 거 못 보고 자기 아내가 아무리 못생겨도 못생긴 거 못 보잖아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우리 마음에 사단의 역사에 눈을 띄워주느냐. 거기에서 여러분이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게 돼가는 거예요. 전 요한복음 8장을 읽었어요. 학생들이 말해 목사님 성경 아는 거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5장, 누가복음 15장 그것밖에 없습니까? 우리도 딴 설교 좀 해봐요 목사님. 야 나는 이것밖에 몰라. 제가 요한복음 8장을 다 보면 제 마음이 막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히면서 이제 동네에 알려지고 동네 남자, 여자 가늠한 여자 돌로 치려고 다 돌을 들고 나왔어요. 우리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한 2000년 전 예수님 그 당시 유대 나라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어요. 그 소문이 들어왔어요. 야, 막 동네 시끌벅적해. 뭐라 그러냐. 아, 가늠한 여자 잡혔대. 돌로 때려 죽일라 돼. 그래, 막 돌 들고 막 나서요. 솔직하게 여러분 물어보신대. 돌로 때리고 싶어서 돌 들고 나올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 두 명? 한 손 솔직하게 들어봐요. 점잖은 척 하지 말고 한번 솔직하게. 예, 우리 교회 사람도 너무 착해서 5명에 1명도 손 안 들었어요. 근데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불난 집에 막 불을 구경하나 불 다 끄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머지 우리 집 타는 거 아니니까 불난 거 좀 봐야 하는데 도로에 가다가 이제 차가 사고가 나면은 사고 난 쪽에 밀리는 건 이해가 안 돼. 건너편이 왜 밀리죠? 건너편사 지나가다 한 번씩 보느라 속도를 줄이니 건너편이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자가 여러분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왜 거기에 관심 가지고 나서죠?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늘 남보다 뒤진 사람들,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남들이 큰 소리 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늠한 여자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과음 지를 수 있잖아요. 머리채 막 지어 넣을 수 있잖아요. 발길로 찰 수 있잖아요. 침 뱉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 주위에 모였어요. 그렇죠? 다 그런 사람 모여요. 돌멩이 던지다 머리가 막 깨져 피 흘리고 쓰러지는 거 보고 허허허 웃을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을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고사할 조건을 그저 시험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가늠한 여자를 발견한 뒤에, 자, 이 여자 가늠했는데 예수님에 가서 물어보자. 모세 율법에 이 여자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돌로 치라 하실까? 돌로 치라 하면 죄인을 구원하러 왔던 예수님 돌로 치라면 말이 안 되지.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시험에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했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기관들 그 모인 모두가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귀를 기울였어요. 빨리 대답해. 돌로 치라 해도 문제가 되고 안 치지 말라도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고소할 조건을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 또 하나 있었지. 가늠한 여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거기에 가늠한 여자 마음에 다 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그전에 한 번도 이 여자는 예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는데 이 목소리에는 이 여자가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목소리에 자기 운명이 결정되니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했어요. 첫째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고소하려고 하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걸리지 않는 대답을 해야겠지. 그죠? 두 번째로 이 여자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은 살려야 하고 싶었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온 예수님께서 죄인이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을 못 받고 죽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됐다면 그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가늠한 여자는 못 살린 예수님, 나는 어떻게 살릴 거야? 못 살릴 거야. 그 예수 믿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 예수님은 그 대답 굉장히 생각을 했어야 했어요. 이제 이 여자를 살리기도 해야 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올무에 걸리지도 않아야 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서기관들 바리새인의 올무에 걸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 지혜 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지혜 못 당하니까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딱 두 가지 대답을 찾았어요. 돌로 치라, 치지 말라.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할 거라 생각했어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린다. 예수는 제3의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지혜는 제3의 지혜 말고 제4, 제5, 제6, 제7, 제37,815 얼마든지 그 지혜는 그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살면서 그런 지혜로운 예수님과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고 그분과 더불어 길을 걷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지혜가 모자란 사람인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그분하고 동행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배우고 그분의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살아 일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수님은 금방 주변의 상황을 다 아셨죠. 그들 손에 전부 돌멩이가 크다란 돌멩이가 하나씩 2개씩 들려있어요. 이제 말 끝나면 그 돌멩이 일제히 여자에게 달려 떨어질 거예요. 어떤 돌은 얼굴을 때리고 코를 때리고 눈을 때리고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등뼈가 부러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죽어야 할 일이 바로 눈앞에 놓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려야 했어요. 예수는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놔야 하는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돌을 쥐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힘이 그들에게 큼직한 2개의 돌을 들고 가늠한 여자를 치게 하려고 하는가? 그들 속에 남들보다 못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남들이 큰 소리 한번 쳐본 적 없고 늘 남들에게 위축당하고 살다가 이제 한번 그 기회가 생긴 거예요. 가늠한 여자 앞에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가늠한 여자 앞에 고함 지를 수 있으니까, 가늠한 여자를 정말 돌로 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는 이런 사람이 그 기회 잡아서 여자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차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돌멩이 들고 있는 많은 무리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을 쫓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는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조용하면서도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거나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막 하나 연구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아주 단순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소리가 공기 파장을 통해서 그 무리들의 고막을 울렸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그 소리가 그들의 마음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즉각 그 마음에 어떤 반응이 있느냐면은 지금까지 자기 죄된 무의식 상태 속에 있던 그들의 내 속에 나는 그런 죄가 없는가 자기 죄를 돌아보는 의식이 그 마음 안에서 작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 의식은 예수님을 일깨운 거예요. 물론 그들도 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못 느끼고 가늠한 여자의 죄만 바라보고 있던 그들에게, 그럼 나는 죄가 없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자기 죄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죄는 백지가 됐고 가늠한 여자 죄가 컸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모니터에 서서히 빛을 더 넣고 보륨을 올리니까 그들 마음에 비치는 자기 죄들이 비치는데 자기들의 죄가 가늠한 여자나 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느끼죠. 이제 그들은 감히 돌로 여자를 칠 수가 없었어요. 돌로 치려고 가늠한 여자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여전히 그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있는데
자네는 이 돌로 여자를 때리기 위해 돌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여자를 때릴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죽어버리니까 돌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손에 돌은 여전히 들려있는데, 손에 옛날엔 돌이 없어 돌을 찾아다녔던 사람인데 돌을 손에 쥐었지만 이 돌로 여자를 때릴 수가 없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여자를 때리고 막 웃고 과음 지르고 하던 그들의 마음을 다 뽑아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약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속에 마약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는데 마약을 하지 말아야지.